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8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길을 저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저희들이 58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58편을 보면요, 특히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 즉 통치자라는 것은 어느 공동체, 어떤 민족이면 민족, 나라면 나라,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그러한 자들이죠. 통치자, 위정자,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판결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면 이들이 불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불의 가운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 1절 말씀이 다윗이 살던 때만 그랬겠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이 살던 때의 통치자들과 다윗이 살던 때의 위정자들, 그때 그 사람들만 정의라는 것을 모르고 불의를 행하며 살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땅에 타락한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나라는 결국 불의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의가 지켜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정자들이 누구냐? 바로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 즉 그들이 통치자의 역할과 위정자의 역할을 하는 한 그들 안에서 불의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아직도 너희가 2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심, 그
그 속에서 시작하는 모든 시작이 악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틀린 말이 아닌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그 마음, 그 중심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로는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같이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죄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 매일같이 의지해.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댄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그 사람이 다른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상실감, 배신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했을 때 상대방이 무언가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왜요?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오케이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 때는 언제든지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 것으로 만족하냐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것으로 만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미워하지 말라 하면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뭐 사과를 했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래 난 혼자 감정적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를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악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2절에 보면 뭐예요? 폭력이 달아주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악한 일들이 더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은 좋은데 그 사람 말대로 한다고 말은 좋은데도 그 중심에서부터 악한 의도를 갖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악이 더 넘쳐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 세상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믿음의 공동체 역시도 정의의 실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옳은 것, 의로운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정의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믿고 어떤 것을 정의라고 기준을 삼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정의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내 생각, 내 환경,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의로운 삶,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래서 앞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앞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성과도 중요할 거고 업적도 중요할 거고 나타나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없으면 그 이후에 아무리 화려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열매라 할지라도 그 안에 썩어 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아니라 그저 바깥에 버려질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앙 공동체,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밥 먹듯이 어기고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면은 그게 교회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히나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넓은 길을 가지 마라 말씀하시죠.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험한 길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면 결국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악행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길들은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인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시인은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다. 자, 3절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원죄. 그렇죠. 원죄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옳은 것에서 멀어졌어요. 선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디게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곁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짓. 거짓을 말한다. 거짓이란 곧 누구를 의미해요?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경우가 몇 번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언제나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악인들, 즉 아까 말한 정의를 잃어버린 통치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독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을 품은 자들이에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독사가 아닙니다. 이 그냥 독사가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독사냐면 귀머거리 독사라는 겁니다. 귀머거리 독사. 실제로 귀머거리 독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현이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독사인데, 독을 품은 독사인데 귀머거리 독사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그것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이게 바로 귀머거리 독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든지 뭐 간혹 그러한 이 만화 영화나 영화를 보면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서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보통 맹독을 지닌 뱀들이 바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소리에 뱀이 춤을 추면서, 뱀이 원래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터인데 오히려 뱀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소리에 흘려서 어떻게 보면 그 피리 부는 자의 조정을 받는 거죠. 네. 관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 뱀은요. 그때 그 뱀은 물론 위험한 뱀이지만 그 관리 하에서는 그 뱀이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귀머거리 뱀이라는 겁니다. 귀머거리 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은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그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통제가 안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렇죠. 이 독을 품고 있는 그 이를 꺾는다. 여러분, 독사에게서 이가 꺾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며, 젊은 사자는 혈기 왕성하고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꺾어졌어요. 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시 힘을 빼앗기고 죽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절에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참 이 표현,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가 이렇게 항상, 달팽이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 사는데 간혹 달팽이가 너무 풀밭에서 멀리 나온 나머지 물기를 잃어버려서 말라가는, 혹시 달팽이를 보셨나요? 말라가는 달팽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즉 미숙아죠. 미숙아가 출생하게 되면, 뭐 오늘날이야 인큐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이때 말하는 조수가라는 건 결국 죽음입니다. 죽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통치자고 그들이 주권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사는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틀린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말하는 건.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악하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선한 말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바로 임박한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지만 결국 이것들을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뭘 본다고요?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냐면 고난 받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거예요. 원통할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불의를 언제나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가 불의로 행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불의로 맞불을 붙이겠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말한 것이 맞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결국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목도하게 될 거예요. 뭘 목도하게 될 거냐면 세상의 그 많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졌던 불의한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여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훗날,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영원한 불 못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당장의 고난, 당장의 역경,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